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신약성경 351쪽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빌레몬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저자보다 중요한 것은 수신자들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게 되면 이 빌레몬서를 받는 대상자들이 누구인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존재였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던 자였던 것이죠. 또 자매 아비아라고 말하는데 여기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믿음의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부부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로만 살기도 하죠. 남성과 여성으로서 결혼을 한 부부로 사는데 여기서 말하는 빌레몬과 아비아는 단순한 부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수고하고 헌신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엮어주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 외에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함께 가정에서 함께 꿈을 꾸고 또 귀 안에서 함께 그 꿈을 실현해내고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라고 말합니다. 아키뽀라는 사람을 언급하며 함께 병사되었다고 말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또 복음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꽤 돈이 많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에 개방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의 공간을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일 수 없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내 집에는 교회라는 걸 통해서 그 지역에 적어도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신자는 빌레몬과 그의 아내였던 아비아와 아키뽀와 빌레몬이 다녔던 이 교회, 골로새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빌레몬서를 쓴 목적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레몬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이었고 종까지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 가정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 와서 로마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당시 로마는 수많은 나라에서 여러 민족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숨어들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오네시모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죄를 짓고 빌레몬을 피해서 도망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젠 바울의 신복이라고 불릴 정도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신복으로 여겼던 오네시모를 그가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도망친 노예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무조건 주인에게 돌려보낼 수 있게 되었고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로마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된다면 그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에게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 오네시모를 나와 함께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지만 또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 네가 승낙하지 않으면 내 뜻은 있지만 내 마음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게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약간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빌레몬을 부르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4절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당신을 말함은이 아닙니다. 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절도 보게 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당신이 아니라 너로 낮춰 부르고 있습니다. 6절도 보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도 너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너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만 보아도 지금 바울과 빌레몬의 이 관계가 어느 관계인지를 보게 됩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약간은 수직적인 관계, 바울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명령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거취를 결정하면서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네가 승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약간 그래서 어색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관계였고 8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의 위치였다면 오네시모에게 명령해도 되는 위치였고, 그렇게 명령하면 빌레몬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의 뜻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돌려보내기도 하고 마땅한 말로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너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유화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자기의 힘과 권위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부드럽게 그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잠깐 죄를 짓고 떠나서 이 로마에 오게 된 것, 이거 잠깐 떠나게 된 것은 단순히 이것이 끝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너에게로 돌아가서 너와 함께 영원히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 안에 숨겨지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빌레몬의 감정은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 밑에서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인데 내가 그를 가령 품을 수 있을까? 품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이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너를 떠나게 돼서 결국 이곳에 와서 나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충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비추면서 보다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 뜻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조차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오히려 조심스럽게 마땅할 일로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너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 행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감정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편리함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 겉으로 보여진
이 죄와 피난, 도망 같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를 진작에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을 찾아내게 되었고 빌레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표면으로 나타난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비록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형들에게 억울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18절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누가 봐도 형들이 그를 팔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건데, 요셉은 겉으로 내가 팔렸다는 그 현실에 형들에게 대해서 억울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과 복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팔렸다는 겉으로 보는 현상이 있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품고, 당신들을 나를 행하려 했으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아냈고 그 안에서 오히려 억울한 마음으로 복수하기보다는 형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씨름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러지? 내가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정직하게 하려고 해서 형들의 잘못을 말했던 것뿐인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지?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도 남들처럼 거짓말도 하고 남들처럼 불법도 자행하고 이런 일을 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데, 적당히 형들 눈치 보면서 나쁜 일 눈 감아줬으면 이런 문제 없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처음에는 아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를 깨닫는 순간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억울함과 울분과 분노의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도리어 그것이 형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며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결코 방심하거나 교만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제 입술에 흥얼흥얼거렸던 찬양이 있고, 오늘 제가 새벽에 오기 전에도 방에 일어나서 씻으면서 계속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제가 찬양을 부르지 않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찬송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한평생 우리가 곤고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어도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지하게 하나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 섭리를 찾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나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 솔로몬 같은 믿음의 선두주자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목요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용인 동부지구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는 분들 안전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모임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마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사회를 내 기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좋은 정책이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블레싱데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붙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 하나님 영광 위한 삶, 그렇게 우리들의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이 새벽에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 도와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감격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으신 주의 종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